오늘은 좀 색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다른 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일정 부분은 제가 준비한 부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의 의미,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배우는 곳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당신이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배우는 곳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다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덜 배워서 교회 오셨습니까? 이 말은 찰리 커크가 지난달 9월 10일 날 미국의 유타밸리 대학에서 총격으로 피살되었는데요. 그가 전에 한 말입니다. 그의 나이 32세, 정확하게 표현하면 31세 10개월 28일 살고 떠났습니다. 크크의 피살 직후 주일 9월 14일입니다.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채 한 달인데 지난달 14일 주일에 미국의 교회들은 기록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전에 없었던 평소의 주일 출석률보다 30% 이상 교회 출석률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주일날 갑자기 한 주일에 30% 이상 출석된 주일이 있어요? 총동원 주일 빼고. 근데 미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교회로, 복음으로 돌아오거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속속 그 일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 한 사람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찰리 커크는 1993년 10월 14일 태어났습니다.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커크는 건축가였고 디자인 회사, 우리라고 말하면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캐서린 커크는 정신건강 상담사로서 두 분은 다 신실한 장로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이 커크가 태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스쿨, 수원으로 말하면 우리 중앙예담학교나 중앙기독학교, 이런 학교를 보냈다는 거죠. 11살 나이에 이 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의장으로, Chairman of the Board of my life, 우리는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내 삶의 의장,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는 의장이야, 이렇게 결단했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유주의적인 이 장로교회에서 아빠 엄마가 교회를 옮기게 되죠. 보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 그게 초교파 침례교회였습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자유주의고 침례교는 복음적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찰리 커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찰리는 독실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은 청교도적이지도 않고 오순절적이지도 않은 중간점 교회에 다닌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아주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 그것만을 고집하며 강조하는 청교도적인, 또 오순절적인 순복음 교회 스타일의 너무 성령 운동회 이런 거 아니고 그 중간점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그는 정치 운동가였고 평론가였고 저술가, 아울러 우리 시대에 걸맞는 유튜버로서의 여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 운동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관으로 정치를 논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난제, 문제들을 의논했습니다. 복음주의 가치관으로 세속 정치를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자유를 유지하려면 도덕적인 질서 위에 서야 한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 지켜나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지지하는 그런 사람 상태로 떠났습니다. 메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펼치는 운동이죠. 2012년, 그러니까 그가 19살 때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보수주의 청년 단체를 공동 설립하여 거기에서 총괄 이사로 19살 때 대학생 시작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술가로서 그가 남긴 책 가운데는 Right Wing Revolution,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우파, 우익 혁명이라는 말인데 요 좌파 우파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College Scam이라고 하는 대학 사기극, 이 책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대학의 학비가 너무 비싸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으면 거의 빚을 지고 학생들도 빚을 지고 또 거기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공부하고 얻은 학위가 실제 삶의 현장, 직장에 가봤더니 그렇게 큰 쓸모가 없다. 너무 유용하지 못한 일에 많은 시간을, 그래서 이게 대학이 사기를 벌인다, 이런 내용으로 대학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이 소위 말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The College Scam이라고 하는 대학 사기극이라는 책입니다. 그 이외에도 메가 닥트린이라든지 그 외 책이 있는데 시간상 다른 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찰리 크크를 저격하여 살해한 피의자 타일러 라빈슨 22살 현직 대학생입니다. 그는 2025년 9월 10일 현지나 우리는 11일이 되겠죠, 한국 시간은. 그때 그가 연설 및 토론하고 있었던 미국의 유타 밸리 유니버시티의 현장으로부터 180m, 약 200야드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으로 딱 한 발을 쏘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였는가? 범행 동기는 찰리의 정치적인 견해 및 행동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그를 그렇게 살해하게, 총격으로 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는 행사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180m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쏜 그곳 현장에 후에 조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탄환은 나갔고 탄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파시스트. 그리고 이 문구 외에도 다른 문구들이 현재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문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반파시스트라고, 쉽게 말하면 이 찰리 커크를 파시스트, 독재주의자, 독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범행 후에 33시간 만에 부모님과 함께 고향의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자수했고 체포당했습니다. 범행의 동기 및 견해, 이건 유타의 이를 조사한 조사관들의 모든 정리를 주지사가, 스펜스 콕스라고 하는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이 범행 직후 룸메이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는데 그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증오에 질렸어. 찰리 크크가 하고 있는 것을 증오라고 보고 그걸 질렸다. 어떤 증오는 타협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찰리 크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난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다. 대화할 마음도 없다.
계속되는 그의 문자입니다. 찰리 크크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총격 사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비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그가 자수했습니다. 이 소위 타일러의 가족은 보수적인 성향이었지만 로빈슨 타일러는 최근 몇 년 동안 분명한 좌파 이념을 가짐으로써 5년 전 선거 때에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의 사상을 극렬히 반대하고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고 제가 좌우파를 설명합니다. 타일러가 본 찰리, 소위 저격하는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정오로 가득 차서 정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타일러의 부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타일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잘 이율배반적입니다. 이 친구가 유타 주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총을 쏘아 죽인 이 사람이 입학생으로. 근데 한 학기 다니다가 학교를 집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딕시 기술대학의 전기기술 수석과정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워싱턴 카운티의 보안국 공무원,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관입니다. 현직 경찰관 27년째 직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자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보안관 아버지가 감당했습니다. 그의 연인이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그의 연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연인이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한 성전환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 여자로 성전한 사람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친구가. 이걸 공격하는 성경적 가치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찰리 크크를 저격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는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아주 영리한 학생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똑똑하다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성경적 사상교육이 끔찍한 살인 범죄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성개념, 트랜스젠더를 룸메이트로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증오하며 타협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저격하는 끔찍한 살해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총격 사실을 평생 비밀로 숨기려 했었지만 그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의 관념이 없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찰리 크크의 사상과 생각 행동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없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타일러의 사고였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가족과 우수한 성적의 똑똑하고 영리한 대학생 타일러 로빈슨, 전도가 촉망되는 그 22살의 나이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 수사 아직 법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그를 조사한 검찰들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저 유명한 센테니얼 인스티튜트 교수이자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신 닥터 머피, 데이빗 머피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매거진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평론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의 타이틀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 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 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돌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야? 갈등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몇 번 설명드렸던 좌파 우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야.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을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예요.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 걸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파는 나쁘고 좋고 뭐 좌파는 나쁘고 좋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파만 옳습니다. 좌파는 잘못돼서.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좌우파는 모두가 다 극우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독일의 극우파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좌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를 너무 강조해서 호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진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찰리 커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봅니다. 데이빗 머피 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 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셉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 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인생의 전성기에 순교한 충실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커크의 피살직 그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평소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다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젠더 이퀄리티 미니스터 부서로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성평등의 성 개념이 성경적인 성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열심히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성을, 제가 고가로 태어나면 고가로 살아야 되는, 나 고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김씨로 바꿔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고가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 결정한, 지금 캐나다의 어떤 테리토리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18살까지 그냥 있다가 18살 되면 내가 남성으로 살지 여성으로 살지 결정을 해가지고,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으면 가서 또 수술하고, 그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걸 보편화시켜 달라고, 이것이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사상들이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쁜 점들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극소수. 저는 대부분의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성경적 우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아까 학문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평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아멘 안 해요? 이분들이 진짜로, 아니 잘 들어봐요. 아멘. 그게 성경적으로 평등을, 성경이, 자유와 평등이 성경적 가치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빗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다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빗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뜻입니다. 면류관. 신약 성경 이래 신약의 교회가 세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최초의 7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옛날 말로 식당 보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의 그 7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가노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앞에 써있던데 Harmony of Love in Christ. 하모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 다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들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적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적인 우파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진실한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될 때는 가짜 사기꾼을 사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하면 그건 교회에 나와도 뭐예요? 좌파라니까. 성경지가 좌파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빗 머피가 이 커크의 죽음과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6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근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들였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커크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머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쾌락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생명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동안 너무 값싼 복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다는 것으로 그저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다 귀중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닐 때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성경적 가치대로 복음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중앙가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지도력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